예,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그랬는데 그 약속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요인이 무엇인가? 그래서 165번 믿음과 약속,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방해권을 해결하는 축복된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65번 믿음과 약속입니다.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네, 그리스도인들이란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진행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끝맺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서 1장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믿었느니라.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무것도 멸망치 않고 아무것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지 그지야 끝이 오리라. 사람들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려운데 언제 이 세상이 끝나는가? 그냥 빨리 천국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고통 당하지 않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해서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그제야 끝이 오기를 원합니다. 자, 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를 원하는가요? 우리가 에스겔서 38장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중앙에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죠. 세상 중앙에 거하는. 자, 그렇다면은 그들이 왜 중앙에 거하는데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시작된 곳이 어디에? 예루살렘입니다. 예, 세상 중앙에 거하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마지막에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될 때, 그까지 복음이 왔을 때 그러고 끝난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에서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도는 완악해진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히 완악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구원자가 이스라엘을 돌이키셔서 결국 죄를 없애실 때,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면 세상 끝이라고 했습니다. 세상 중앙에 관한 예루살렘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복음이 마지막에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믿지 않습니다. 완악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을 때 세상 끝이 온다. 결국 복음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에게 가린 거예요. 복음이 왜 가리워졌나요? 복음 전파되면 잘 전달이 안 돼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질 것이라. 그 중에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불신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누가? 망하는 자들. 결국 마귀가. 그래서 그것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러고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렇게 하기를 원했는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에 보니까 아담은 어땠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서 결국 깨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아담은 어떤 애였어요? 아담이 자기 아들 셋이라는 아들을 낳았을 때는 결국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아무나 천국 복음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결국 그 마음에 복음이 전파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서 결국 복음을 전했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교회로 나오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 결국 믿질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니까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그래서
길가에 뿌려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길가에 뿌려졌다. 네, 결국 마음이 굳어가지고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한 자가 뺏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네, 그래서 오늘 이 165번 믿음과 약속 9번째는 결국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결국 믿음의 방패로 막지 않으면은 결국 이 악한 자의 불화살로 인해서 계속 복음이 전파되도록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방해하는 망하는 자, 악한 자, 왜 그렇게 하는가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보면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네, 악한 자가 왜 그 복음을 방해하는가? 그 원인이 그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에 나옵니다. 하늘에서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예, 용과 그의 사자들이 싸우다가, 네,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 우리가 천사가 보니까 미가엘이 있고요, 가브리엘이 있고, 그리고 루시엘, 이제 그것은 사탄이가 루시퍼가 되죠. 자,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이 미가엘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우는 자고, 그리고 가브리엘은 소식을 전하는 자 아닙니까? 근데 미가엘이, 네, 그의 사자들, 결국 미가엘을 저 주변에 숨겼던 사자들이 있습니다. 천사들입니다. 예, 믿는 백성들 도와주는 천사. 히브리서 1장 14절에 있잖아요.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자가 아니냐. 그들이 섬기는 것. 그게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입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예, 용과 그의 사자들. 용은 뭡니까? 사탄, 마귀, 예, 큰 용, 옛뱀, 마귀, 사탄. 결국 전부 다 같은 겁니다. 사탄을 얘기합니다. 사탄의 징후가 어떤 때는 용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뱀으로, 그리고 어떤 때는 마귀, 사탄. 그리고 그의 사자들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들입니다. 복음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예, 고통을 주는 그 마귀들, 사자들, 결국 귀신들이죠. 그들이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계속 거짓말해서 속이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을 주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기 전에 복음을, 거기에서, 예, 말씀을 주신 게 뭡니까? 예, 계명을 주신 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먹지 말라고 했을까요? 만들지 않으셔도 되는데 결국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거기서 파악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네, 거기서 보니까, 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런데 지금도 아담에게만 주셨을까요? 이 말씀은 지금 우리 모두에게도 주신 겁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결국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인간은 그런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판단할 때 진리의 말씀을 따라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전부, 예, 우리 생각, 우리 뜻대로 남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결국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아담이 범죄함에 앞서 우리가 로마서 7장 17절인가요? 거기 보니까 우리 속에 선한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하는 자체는 결국 범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는 얘기는 결국 지금 우리 인간, 요즘 우리에게도 선악을 내가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가장 기준은 뭡니까? 창세기 4장 17절에 보니까, 예, 아담이 자식을 낳죠. 가인과 아벨을 낳았을 때. 그때 가인이 결국 자기 동생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결국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으라. 우리 인간에게는 다 죄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죄를 우리가 억누르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직분을 가진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죄의 소원은 있습니다. 단지 차이가 뭡니까? 내가 다스릴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다스릴 수 없는 사람들은 결국 죄를 범하고 결국 사탄의 종이 되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을 지키고 행할 때 복이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는 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아담과 범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간에도 싸우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세요. 다 옳아요. 남편도 옳다. 그리고 아내도 옳다. 그러면 다 옳은가요? 아닙니다. 어느 쪽에 틀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양쪽이 다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준은 다 자기 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 17절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는 것, 선악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에도 보니까 판단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자기가 자초한다고 그랬습니다. 자기에게 진노를 쌓는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에 그랬어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결국 아담이 범죄하면서 온 인류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18절에는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이라. 결국 아담이 범죄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한 겁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그 죄를 해결한다면 자신이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끝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만드신 건 아니잖아요. 영원토록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누군가 우리 대신 죽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희생시킵니다. 하나님도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우리 인간은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러나 죽이려고 만든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방법을 해결한 것이 결국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 죄값으로 희생을 시킨 겁니다. 자, 예수님이 어떤 사람 그래요. 대신 죽이면 되겠구나.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원인이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혈통을 타자.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자녀의 권세 영접하는 자 누가 받았어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결국 아담서부터 우리가 혈통을 따라왔다면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탄생했어요? 가인 결국 자기 남편과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면은 예수님도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가 없어요. 왜? 자기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자 없이 동정녀 마리아라고 했지 않습니까? 결국 남자 없이 여자가 처녀가 자식을 낳게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인간이 그렇게 많은 죄를 졌는가요? 그럼 첫사람 아담이 먹이면 죽는다고 하는 걸 왜 먹었을까요? 그 원인부터 우리가 살펴보면 창세기 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결국 하나님을 핑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한 그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고. 근데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내가 주셔서 먹었다. 아내가 주셨어요. 그리고 또 아내를 그렇게 여자는 그럼 왜 남자를 그렇게 실족시켜드냐 하는 겁니다. 여자는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은다이다. 뱀의 꽃. 결국 사탄은 뭡니까? 속이는 자입니다. 원천을 꿰는 자라. 그렇기 때문에 사탄은 거짓말하는 자입니다.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은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자를 끼워 먹게 하고 그 여자가 남자를 먹게 만든 그 뱀, 사탄 마귀 그것을 심판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랬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결국 인간의 죄를 대속할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 마리아는 요셉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예수님이 탄생했다면 우리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없습니다.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그러나 남자 없이 혈통 없이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그걸 이어가지 않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여자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죄가 없이 태어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자격자가 된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20절에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마지막에 명령하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그랬는데, 예, 처녀가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은, 임마누엘은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계시다. 어떻게 함께 있는가? 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그랬어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시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승천하시기 전에 명령을 하셨죠. 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라.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라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네, 이게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예, 내가 너로 여자와, 내가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뭡니까? 사탄입니다. 여자와 하와죠.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결국 이 사탄의 후손, 결국 사탄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처녀가 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그러니까 사탄과 예수님과 영적 전쟁이 시작된 결국 선전포고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여자의 후손? 예수님이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가 깨지면 사람 죽습니다. 결국 선전포고인데, 사탄은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탄은 그의 발꿈치를, 결국 예수님의 발꿈치,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3장,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결국 이 처녀를 통해서 태어난 그 예수님은 누굽니까? 사탄의 머리를, 골통을 깨뜨리고, 이래서 영적 전쟁이 시작될 것을 말씀했습니다. 인간을 괴롭히고 인간의 죄에 빠져서 그렇게 세상에서 우리가 시편 107편 10절에 그랬잖아요.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이며 인간이 당하는 이 엄청난 고통 왜 당했어요? 11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며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던 그들에게 결국 하나님은 심판을 합니다.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맸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우리가 시편 107편 19절에 보니까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는 이와 같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죠? 그걸 해서 근심 중에 부르짖었더니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다고 했습니다. 말씀을 보내 결국 말씀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서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모든 것을 해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흑암과 사망에 그들이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이 온통 이 인간 세상에서 어려운 모든 문제는 뭘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왔던 그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쳐주시는 것을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시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이 땅에 죽기까지 복종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아버지의 명령에 복종했던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지극히 높여 그래서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했어요. 그러니까 만왕의 왕으로 세우시는 최고의 높은 권세자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늘 땅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은 결국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지극히 높여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만물을 예수 이름에 무릎 꿇게 하시 그 위대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주님으로 섬기고 왕으로 섬기고 결국 그분의 말씀에 복종하고 그분을 섬길 때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 4절에 보면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고 우리가 세례받으라고 그 세례의 원인은 그냥 형식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십자가에 빌려 죽기까지 죽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우리가 그냥 살아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든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아. 자기 부인이 뭡니까? 결국 내가 살아서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노릇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은. 왜? 어둠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나는 죽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러니까 결국 내가 주장하고 우리 자신이 나타나면 뭡니까? 어둠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라는 것은 결국 나는 포기하고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은 되도록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왕관을 쓰셨잖아요. 우리가 옛날에 왕노릇 했지 않습니까? 이제 왕노릇 하지 말고 우리는 결국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라고.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했던 겁니다. 세례는 뭡니까? 로마서 6장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는 죽은 자 가운데 살림과 같이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주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세례의 정확한 의미는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물속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물속에. 그 장례를 얘기하는 거예요. 장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죽은 무덤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속에 죽고 그러고서 다시 살아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라는 말은 원칙은 세례라는 맛이 아니고 그 침례라는 뜻이 올바른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산다.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것은 장례를 말하는 겁니다. 결국 다시 살아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 6장에 이 세례를 받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정확한 의미는 침례가 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은 뭡니까? 예수는 결국 사탄과 원수가 되었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그리고 사탄은 결국 여자의 후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결국 발꿈치를 상하게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27장 50절에 보니까 주님이 운명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다시 크게 소리지시고 영원히 떠나시며 성수 휘장이 찢어졌더라.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보면 구약성경 말라기 때까지 그때는 율법이 가고 신약성 마태복음부터 결국 이제 은혜 시대가 되는 건 그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성수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질 하늘문이 열리면서 율법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지키셨고 결국 세례를 받으셨고 구약의 율법과 똑같이 그렇게 율법을 지키셨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시면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위로부터 아래까지 결국 천국문을 열어놓으시고 운명 거기서 결국 율법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전체가 뭡니까? 구약성경 전체는 우리에게 613가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 명령에 복종하는 거 그건 뭡니까? 248 그리고 하나님 말씀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그게 365 613가지를 지킬 수가 없어요. 613가지 가운데 하나만 못 지켜도 죄인입니다. 죽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뭡니까? 우리 행위로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아들을 죽이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아들을 우리 결국 희생제물로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면서 성수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천국문을 열어놓고 그분은 운명하셨다가 결국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영원히 떠나시면서 휘장이 찢어지죠. 마태복음 28장 7절에 그랬습니다. 천사가 제자들에게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냐니 거기서 너희를 결국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았어요. 예수님께서 살아나신다 그랬죠. 그리고 갈릴리에서 너희를 만나리라고 했는데 거기서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무덤을 찾아갔어요. 꽃다발 가지고 무덤을 찾아. 사실은요. 꽃다발 가지고 갈릴리로 가야죠. 예수님이 나타난 그 산에 갔어요. 그때 말씀을 지켜 무덤에 찾아가니까 거기에 주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살아나셔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요. 하나님 약속,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6장 16절에 했잖아요. 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믿음의 방패가, 결국 방패가 뭡니까? 우리가 결국 자신을 보호하는 거죠. 근데 뭐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 사탄은 계속 우리를 결국 방해하기 위해서 불화살 쏟습니다. 자, 요한일서 5장 1절에 그랬죠. 요한일서 5장 1절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는. 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자가 뭡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 난 자다. 근데 하나님께 난 자가 뭡니까?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난 자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세상을 이기다. 세상이 뭡니까? 세상 왕이 마귀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다. 그래서 오늘 내 165번의 이 말씀은 결국 사탄을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방패로 삼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 그랬잖아요.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사탄 마귀는 욥기서 1장에 보니까 여기도 가고 저기도 두루두루 다녔다고 공격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근심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을 굳게 하라. 믿음을 굳게 하라. 예, 그러면서 세상에 놓이는 형제들도 다 동일한 그런 고난을 받았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공생을 사역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니까 거기서 시험하는 자가 마귀죠.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님께 얘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예. 명하여 이 돌들로 떡떡이가 되어라. 이 귀신 마귀는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들이 떡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40일 굶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하지 않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 그때 만약 하나님의 아들 돌들이 떡떡이가 해라 먹었으면 뭡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먹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습니까? 기록되었을 때 굉장히 중요한 기록되었을 때는 예수님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약속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이 성경 전체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게 성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전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니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다. 약속. 그런데 명하여 돌들이 떡이 되어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안 하셨어요. 마귀의 명에 바짝 순종했다면 마귀의 종이 되게 돼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는 받은 말씀으로 사는. 자, 이 말씀을 할 때 우리가 그 의미를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8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루어진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인간의 40년 동안 광야를 갔을 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해결했고 불뱀과 전개되는 위험한 광야에서 그들 40년 동안 지켜주셨던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육적인 시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 5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두 번째 어떤 시험을 했어요? 예, 마귀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이 꼭대기 높은 데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예, 뛰어내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하여 손으로 받들어 발이 부딪히지 않게. 이건 마귀가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중요한 것은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이용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도.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성경 가지고 다니잖아요. 예, 성경책. 그렇기 때문에 다 속지 않습니까? 마귀도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테니까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기록되었으되 예, 너희 하나님 시험치 말라고. 결국 하나님 말씀으로 붙이셨어요. 이건 우리 정신적인 결국 혼적인 그런 시험입니다. 그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사용해서 말씀을 하니까 또 선포했어요.
저번에 먹을 것도 할 때 예수님께서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말씀을 할 때 그것도 말씀으로 또 결국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는 떠나가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네, 거기가 마귀가 지극히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주고 모든 영광, 그러니까 모든 축복은 마귀에게 절하면 결국 내게 엎드려 경배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 여기에 다 쏘가 있어요.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은 결국 축복은 마귀에게 숭배하면 된다 그래서 이거 섬기고 저거 섬기고 엄청난 섬기는 게 다 여기에 속했습니다. 이것이 영적 시험입니다. 첫 번째는 육적인 거, 그 다음에는 혼적인 정신적이고 이 마지막에는 영적.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축복이 다른 데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다고. 자, 그래서 높은 산에서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며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또 기록되었으니. 결국 하나님 말씀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자,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 육적, 혼적인 그런 훈련에서 그런 시험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물렸어? 전부 기록된 말씀 가지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수용 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 지금도 신앙생활을 할까 말까 안 한 사람도 어디에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마귀가 보여주면서 축복이 딴 데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명기 30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네 앞에 놓았으니 결국 하나님의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건데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냥 자기네들 여기 섬기고 저기 섬기고 축복받는다고 생각해요. 무슨 우상을 만들어 놓고도 섬기고 이게 다 뭡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4장 8절 9절에서 그 마귀가 천하만국과 모든 영광을 보여줘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준다고 거기에 쏘가가지고 다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아니면 육적으로 아니면 정신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에 말씀을 보내사 저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모든 문제를 말씀으로 해결한다는 것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축복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버지 또 혼적으로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결국 믿음의 방패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선포할 때 예수님도 그 마귀가 결국 쫓겨갔던 것처럼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